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부으심을 받았다면 성령 받고 기록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별의별 조작을 다 하잖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령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다. 유대 사이에서 그래서 내노라 하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요즘 말하면 성경학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 같은 데를 돌면서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그래요. 돌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시아나 아니면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 갔을 때 당연히 부닥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나 동행했던 사람, 첫 번째 동행한 사람은 바나바고 두 번째부터 동행한 사람은 신라라고 그러죠. 실루아노. 그러니까 그 동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둘러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의 그 부활의 신앙, 내가 직접 목소리 들었고 그리고 내가 성령 받게 된 연유를 설명해도 그들이 믿나요? 안 믿죠.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부녀자들이 상당수가 믿었다. 그걸 보면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사도들이 그 유대인들의 특권인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들만 선택하셨으니까. 다른 사람 제자로 안 삼았잖아요. 믿음이 좋은 그 백부장 같은 사람도 유대인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만큼 믿음이 좋은데도 제자로 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을 요빠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만났는데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협력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제자로 선택을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12제자를 삼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에서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12제자를 삼았다.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양육시키는데 누구를 투입시켰느냐? 디모데를 투입시켰다. 아들된 디모데를 투입시켰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내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디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신앙관이 어떤 신앙관이냐, 또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부활의 신앙이 얼마만큼
적극적인가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영생은 내가 받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성령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 던지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올리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이치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동안 똑같은 경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일대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간 사람들이잖아요. 핍박이 하도 심하니까 다 피해서 도망가고, 도망간 사람들이 뭐 이리전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뭐 마게도냐도 가고, 또 마게도냐 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니까 출애굽한 이후로 아수르에 점령당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이 강제로 이주시키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수르로 데려가고,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강제로 막 이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방 신에게 빨리 물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그 시대마다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 성령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강제로 이주 안 시키면 하나님은 알겠습니까? 강제 이주당한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토속 신앙 있잖아요. 민족마다 다 토속 신앙 있잖아요. 애굽은 12신을 섬기는, 또 아수르도 마찬가지예요. 토속 신앙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다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 그 유대인의 회당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난 핍박이 없었지만은 에게 건너편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요즘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실로아노와 함께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기적이 사나이다 뭐 소문나니까 유대인들이 길을 쓰고 쫓아다니면서 방해하잖아요. 방해하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가되고, 이방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류층에 있는 부녀자들이 남편뿐 아니라 그 여자들까지도 상당히 믿는 사람이 많더라. 바울서신에 또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고린도 지역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고린도 신전이 있잖아요. 그 역사에 나오잖아요. 고린도 신전에 한 번에
남녀할 것 없이 7,000명씩 모아가지고 남자 여자가 무속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고린도 지방에 보낸 편지에서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자연인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무시하는 거지. 어리석은 거다. 무슨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래서 뭐 성령 받는다. 그리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에 보면 그랬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의 일들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나 유대교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너희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지혜 탁월함으로 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오직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가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바울이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이야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들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책망받고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죠. 하늘 아래서 믿음이 있는데도 너무 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늘 아래 일이 급급해. 누구처럼? 욥처럼. 말이 그렇지 여러분. 낙타가 수천 마리, 양떼가 수천 마리, 그 일꾼이 얼마나 많겠어요. 소떼가 또 수백 마리. 그러니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10남매를 기르니까 거기에 그 성경에 그랬어요. 매년마다 뭐 달마다 10남매니까 있겠죠. 달마다 자녀들이 생일잔치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번제 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 아래 육신에 속한 것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질 않아. 그게 보이잖아요.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라 그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야 보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많이 책망을 받을 때 손실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별로 없는 사람이야. 뭐 책망 받는다고 그래. 얼마나 육신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손해를 봤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주를 바라봅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니까 성령 받고 회복되니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럼 욥기 42장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욥이 어떻게 해보겠나. 오히려 하나님의 생육이 들어오지 않은 욥의 안에는 잘 떨어져 나갔지요. 그러니까 10남매를 기르는 동안에 부부 사이에 얼마나 각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떼어놓는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동한 것 때문에 엄청난 10년 동안에 애굽 땅 갔다 와서 돌아와서까지 엄청난 그 10년 동안의 세월을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수출당했나. 근데 전화위복이 됐잖아요. 오히려 조카 롯을 떼놓게 됐어.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밝혀진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4가지 명령하시잖아요. 고향 떠나고 아버지 집 떠나고 친척 떠나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4가지 지시했는데 아브라함이 3가지는 고향 떠난 거, 아버지 집 떠난 거, 가나안 땅 간 거 3가지는 순종했는데 친척 떠나라는 건 안 했잖아요. 난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인정상 제일 마지막 동생 하란의 아들 롯을 떼놓을 수가 없어. 하란의 딸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아내로 삼았잖아요. 옛날에 시족 사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손이니까 맏아들이니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는 조카 롯을 떼놓을 수가 있어요. 떼놓고 갔다 그러면 무슨 사람이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느냐. 뭐 베라벨 얘기를 다 했겠죠. 이 껍데기 혈통적인 건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에서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은 절대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읽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깨달아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기 형제 자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깨달을 수가 없지요.
무슨 사람이 30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 있나? 요즘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 지경까지 가려면 성령 받고, 성령 받았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장성의 알아듣죠. 젖먹는 아이가 뭘 알아들어요? 알아듣기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이렇다고 저렇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는 분별력이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판단이 옳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어 보세요.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버리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잖아요. 자연인들처럼 부자처럼 날마다 집에서 잔치하듯이 세상 말로 얼마나 폼나게 살았어요. 이게 부활이 있으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불못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옥이란 말을 잘 아셔야 돼요. 지옥이란 말은 땅속에 있는 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럽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문이 잠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게 잠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받아 완성되면 반드시 부활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본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눈으로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니까 그걸 깨닫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3층 천에 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준비된 그릇,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준비된 그릇, 그렇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2000년 후에 오늘 나한테 이 복음이 올바로 증거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어야 되지 읽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도 여러분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개신교라는 그 울다리 안에 갇혀있다가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다 때려쳐버리고 뛰쳐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떼쳐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형제들이죠. 자기 동족들 사울을 바라보고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길을 썼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을 때 뭐 대제사장으로부터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사람들이 얼마나 공모하나 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다. 적게 받았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 설명하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냐 땅 속에 묻어놨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어지지 않는 데서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기적 같은 것만 요행 같은 것만 팔았다는 거죠. 그게 악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만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또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기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남기면 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에베소에서.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5가지 은사를 주신다. 어떤 사람은 5가지 은사를 다 행하는 사람,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사도들도 뭐 5가지 은사를 다 행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러나 딴 사람은 2달란트밖에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은 1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감당한 사람 누구? 빌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보고 오늘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 그 사명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흉내낼 것도 없고 2달란트 받은 사람 흉내낼 것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보아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